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바로 서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사 주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가 임하며 연약해진 육신이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67쪽에 있는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벽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인 관계에서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기념일을 앞두고 한 사람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아서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도 쓰고 시간도 쓰고 비용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선물을 건네는 순간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와 다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주면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바와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야.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 한 가지야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죠. 선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상대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서 한 거잖아.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한 거잖아 라고 말이죠. 이 말도 맞습니다.
목적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맞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은 마음이지만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반드시 상대방의 상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예배의 형식, 기도의 언어, 헌신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곧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참석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배 참석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힘쓰며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한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쓰면 힘쓸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익숙함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묻기보다 내가 해오던 그 사랑의 방식을 고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빠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며 착각하고 오해하며 내 생각대로 선물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사야 1장 말씀은 바로 그런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담긴 제사를 받으시면서도 동시에 그 제사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의 표현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었으나 그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서를 한 장씩 살펴보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첫 장인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이자 요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저자로 알려진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구약의 선지자 중 가장 유명한, 그리고 잘 알려진 익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분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심오합니다. 재밌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책과 같이 동일한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흔히 이 66장은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으로 심판과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위로와 회복, 그리고 메시아적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과 유래도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때부터 점차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하던 그렇게 무너져가는 과정을 한복판에서 경험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활동한 남유다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신앙적인 나라였습니다. 성전은 유지되었고 제사는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날마다 절기와 성회로 계속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무너졌고 약자는 짓밟혔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말씀이 그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구조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배은망덕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 10절부터 15절까지는 형식적 예배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16절과 17절은 회개와 삶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회복의 약속과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지, 그리고 21절 이후로는 그 예루살렘의 타락과 그 정화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백성을 꾸짖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마치 부모를 배신한 그 배은망덕한 자식과 같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하늘과 땅을 향해 외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키워준 은혜도 모른 채 자신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도 그 주인이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슬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나를 업신여겨서 등을 돌렸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엇하러 나에게 이 제물을 바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제물이나 그 제사를 그것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를 제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하여 제물이 더 이상 제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제사가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와 제물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아니라 양심의 면죄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삶의 불의를 덮을 수 있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헛된 제물, 가증한 향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들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제사의 피가 아니라 억울한 자의 피, 외면당한 자의 눈물, 그 침묵 속에 방치된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해친 것도 포함될 뿐 아니라 말로 상처를 주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관계, 불의한 구조 속에서 침묵했던 그 선택, 외면했던 이웃의 아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묻은 얼룩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무의미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물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챙긴 그 사울을 향해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챙긴 그 양떼와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울을 향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제사를 남겼지만 왕위를 잃었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지고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횟수를 늘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요구하실 뿐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종교의 행위에서 공의와 자비가 살아있는 삶으로 옮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스스로 씻으라라는 이 명령은 은혜 이전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회개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책임이고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리고 그 결과를 받은 은혜는 우리를 통해 또다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에서도 가장 복음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입니다. 이미 제가 분명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법정에서 변론은 판결 이전에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죄가 명확한 유죄가 판명된 그들에게 이 변론을 먼저 제안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마음이 담겼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19절과 20절은 분명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거절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줄 아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들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잠든 후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게 일을 했는지 자녀들의 생일에도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자녀들이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조용히 주고 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난 선물보다 아빠가 나와 함께 놀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 하나야 라고 말입니다. 자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거 하나만 필요했습니다. 화려한 장난감이 없어도 신나는 곳에 가지 않아도 아빠가 곁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물은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백성은 아무리 좋은 제물과 헌신을 드릴지라도 그저 허물만 좋은 것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비어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많은 것을 헌신하고 예물로 드린다면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순종은 잘 자리 잡고 있어 나의 모든 헌신이 허울뿐인 것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형식으로 남은 제사를 더 가져오라 하시기보다 함께 걷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완벽한 예배의 모양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배의 본질인 순종과 회개로 나아감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이 지나고 이제 평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써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잠깐의 기도가 주님의 역사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감사의 나눔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사 이 새벽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저희 방식대로 예배하고 저희 생각대로 헌신하며 저희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좋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순종이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닌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주님과의 동행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손에 묻은 얼룩을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도 돌아보지 않았던 관계를 회개하게 하시고 외면했던 이웃의 아픔을 다시 보게 하시며 불의 앞에서 침묵했던 저희의 선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를 자랑하기보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